잠시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 저희들을 주의 사랑 가운데 이곳으로 부르시고 혹은 가정에서 시간을 구별하여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또 몇 절을 읽고 그 뜻을 묵상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말씀을 조금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시고 또 참여한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오늘도 이곳에 나오며 또 각 가정에서 말씀 앞에 있는 줄 아오니 사모하는 자마다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는 자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마다 말씀을 밝히 깨닫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또 그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힘과 또 생명의 풍성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사야 14장 1절부터 23절 말씀, 바벨론 왕의 멸망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1절, 2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고토, 오래된 땅, 옛의 고향 땅과 같은 거죠. 고향 땅쯤 하면은 더 쉬운 말이 아닐까 싶은데, 자기 고토, 고향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그들의 본토, 약간 고토와 같은 말이죠. 고향, 자기 땅이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자, 고토, 본토, 여호와의 땅 다 같은 땅이죠. 가나안 땅, 이스라엘의 정착한 땅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를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를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를 주관하리라. 신기한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온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택하시고, 다시 선택하듯이 그들을 다시 택하시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마치 그들이 멸망해서 뿔뿔이 다 흩어져 아수르와 또 바벨론 나라에 다 흩어져 버렸을 때에는 하나님이 버리신 것처럼 택함받지 못한 백성처럼 보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택하듯이 불러 모으시겠다. 사랑하는 선택된 백성이라는 증표가 있다는 것이죠.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 여기에 나그네 된 자라는 말은 이방인들을 가리켰다고 봅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회복 때에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입할 것이다. 그렇죠? 즉 이방인들의 개종, 이방인들의 구원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이 신약교회가 아닙니까? 메시아 시대에 메시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신약교회가 세워졌을 때, 신약교회는 유대인들의 교회로 시작하지만은 소수의 유대인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남은 자들로 시작되지만은 이방인들이 그 교회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가입한다, 가입되어 연합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회복의 날에
힘과 세력을 얻어서 이방인들을 굴복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적, 군사적 정복이 아니고 영적인 정복, 곧 복음 전파로 말미암은 회개와 구원이며 그것은 신약교회가 복음으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것을 나타낼 것입니다. 신약교회는 이제 이방인들을 다 구원시키고 그들이 교회 안으로 편입해 들어오는, 가입해서 들어오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주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는 유대인들에게만 제한되지 않고 땅 끝까지 이방 세계에 미치게 되었습니다. 3절 보시다.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너의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그들이 포로 생활할 때에는 슬픔과 곤고함과 피곤하죠. 노역을 많이 시키니까 일을 해야 되죠. 그냥 놀리지 않죠. 종처럼 부리는 거죠. 그래서 아주 고된 일들을 계속 시키고, 그래서 슬픔과 곤고와 및 너의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그러나 그들을 회복시킬 때에는 그 모든 수고에서 건지실 것이다.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자, 바벨론 왕이 그들을 다 지배하게 될 것인데 그 바벨론 왕이 멸망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케 된다. 안식을 얻는다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라.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바벨론 왕은 학대자죠. 이스라엘 백성에는 무서운 폭군과 같은 그런 인물이죠. 학대하는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이제 학대하는 자가 죽었으니까 학대가 끝난다. 그런 표현이죠.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고, 우리는 강포한 성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강포한 성. 옛날 성경에 보면, 옛날 영어 성경에 보면 황금도시, 마드헤바라는 말은 마드헤바, 데하브라는 말인가가 아마 아람어로, 여기는 히브리어가 아람어로 금이라는, 금이 히브리어로는 금이 자하브인가 그러는데, 데하브, 금이라는 말에서 나온 마드헤바라는 말은 황금도시라고 옛날은 번역했는데, 그러나 사전에 보면은 마드헤바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에서 금을 강요하는 자, 이런 뜻이라고 새기고 있습니다. 금을 강요하는 자. 그래서 이 마드헤바라는 말이 금을 강요하는 자, 그러면은 바벨론 왕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그 세금 많이 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금을 강요했을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만일 그 뜻이 그 단어라면은, 그래서 그들에게 아주 그 돈을 걷어내는, 그들을 아주 고역을 시키고 보통 독재자들이 그러잖아요. 독재자들이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질 않아요. 편안하게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통제를 많이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편안한 건데, 그렇게 해서 열심히 돈 벌어서 농사를 짓든 장사를 하든 뭘 할 수 있는 걸 열심히 해서 소득을 얻어서 살게 하면 그게 오히려 참 평안한 건데, 그렇지 않고 다 통제해서 세금을 특별히 많이 걷어들이면 사람들이 못 살겠다 그러죠. 세금이 무거운 짐이니까. 그래서 아마 금을 강요하는 자, 이런 뜻이든지, 아니면 근래의 영어 성경들을 보면은 그 단어를 메드헤바라고 읽지 않고 그 단어를 아까 마드헤바라고 읽지 않고 마드 그러지 않고 마르헤바가 그 잘못돼서 전통적인 히브리어 성경이 틀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정확하게 되는데 히브리어 성경은 분명히
마드헤바드라고 되어 있는데 마드헤바. 근데 그거를 마르헤바드가 아니라 르다. 마르헤바라고 읽으면은 그 뜻은 사나움, 난폭함, 폭행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근래의 영어 성경들, 권위 있는 NASB, NIV 성경들, 영어 성경들은 이 구절을 경노함 그렇게 번역했어요. 경노함. 그러니까 뜻이 많이 다르죠. 마드헤바 히브리어 원문대로 원문에 나와 있는 대로 뜻을 새기면 아마 금을 강요하는 자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게 히브리어 성경 본문을 고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고치는 것도 꽤 권위가 있어요. 고치는 것은 옛날 고대 번역들 70인 헬라어역이라든가 수리아역이라든가, 또 흥미있는 것은 근래에 벌써 이제 한 100년 안에 됐지만 20세기에 사해라는 사해 바다의 동굴에서 발견된 두루마리 성경들이 있어요. 사해 사본이라고 말하는데, 그 사해 사본에 이사야서 사본이 있는데, 그 이사야서 사본에는 마르헤바라고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헤바가 아니라 원본이 마르헤바일 수도 있다, 이런 이론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런 근거 때문에. 그래서 영어 성경들이 본문을 아예 고쳤어요. 히브리어 성경대로 하지 않고 역본이나 이런 또 전통적인 히브리어 성경이 사실은 권위가 있는 것인데 보통 그렇게 다 번역하는데, 하여튼 중요하진 않지만은, 그러나 성경 본문이니까 중요한 것이죠.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이, 우리는 축자 영감, 완전 영감, 단어 영감을 믿는 사람들인데 한 단어라도 정확히 번역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히브리어 본문대로 금을 강요하는 자쯤 하면 좋겠어요. 옛날 영어 성경은 그냥 황금도시, 그것도 그런 뜻으로 했는지는 몰라도 조금 뜻이 빗나간 것 같고, 금을 강요하는 자 이런 뜻이 어떨까 싶은데, 그거든지 여하튼 경노함이든지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는 강포한 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읽어보면 이 바벨론 왕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거죠.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금을 강요하는 자가 어찌 그리 폐하여졌는가, 폐하였는고,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금을 강요하는 자가 아니면은 경노함이 어떻게 폐하여졌는가. 바벨론 왕이 막 폭력적이고 압제자고 난폭하고 경노하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 문맥적으로는 말이 되기는 하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홀을 꺾으셨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슬픔과 곤고와 수고의 고역에서 놓이고 안식을 얻는 날이 올 것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때에 이 일이 부분적으로 성취되어서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바사가 바벨론을 정복해서 바벨론의 왕들을 패하게 될 때에 바벨론은 멸망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해방하게 됐어요. 바사왕, 물론 고레스가 해방 안 시키면 안 되는 거지만은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너희 중에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 사람은 돌아가라. 그리고 칙령을 내리니까 한순간에 해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사람들은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자유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거는 꿈 같은 일이죠. 불가능한,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신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해방을 주신, 그 일에서 부분적 성취라고 말하는 것은 그 성취가 돌아와서 완전한 영육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분적 성취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완전한 성취는 무엇인가? 완전한 성취는 신약교회로,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루신 신약교회로 시작되어서 주의 재림으로 완성될 천국에서 완성될 것이다. 주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날에 그들은, 이 바벨론이 멸망할 때, 바벨론 왕의 지금 멸망을 예언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비록 부분적인 성취일지라도 바벨론 왕에 대해서 노래하기를, 학대하던 자가 그쳤고 금을 강요하던 자 혹은
경노함이 그쳤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호를 꺾으셨다 할 것이다. 그러죠. 바벨론 왕이 죽기 때문에, 그들이 패하여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될 것이니까 돌아오게 됐어요.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을 학대하고 압제하였던 바벨론 왕과 그 제국은 망하고 그 왕권은 패해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악인들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호를 꺾으실 것입니다. 6절 보십시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지금 바벨론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온 땅이 평안하고 정온하니, 정온이라는 말은 그냥 조용하다는 거예요. 고요하다, 조용하니 무리가 소리질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 백향목도 너로 인하여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뜨리웠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작벌할 자 없다 하는도다. 자, 이사야는 바벨론의 발자취를 여기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강대한 세계적 제국이고 그것을 제압할 세력은 어느 곳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무너뜨리심으로 온 땅이 이제는 평안하고 조용하게 되고 무리가 소리질러 노래할 것이다. 기뻐 노래하는 거죠. 와, 우리를 압제하던 바벨론이 멸망했다. 바벨론이 멸망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 그렇게 노래한다는 거죠. 향나무와 레바논 백향목도 그를 인하여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향나무와 레바논 백향목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뻐 노래하게 될 것이다. 9절을 보십시다. 아래의 음부가 너로 인하여 소동하며, 음부, 쉐올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이 음부라고 되어 있는 말은 두 가지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는 무덤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지옥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 두 개, 무덤과 지옥이라는 뜻을 둘 다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음부라는 단어입니다. 스월이라고 히브리 말로는 스월, 쉐월 그렇게 발음하기도 하고 스월 그렇게 발음하기도 하는데 스월, 음부, 우리는 음부라고 번역을 했죠. 여기는 아마 지옥을 가리키는, 옛날 영어 성경은 지옥이라고 아예 번역을 했습니다. 아래의 지옥이 너로 인하여 소동하여 너의 오물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에서의 모든 영웅을 너로 인하여 동하게 하며, 동하는 움직인다는 말이죠. 모든 지옥 간 영웅들이 움직인다.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죠. 지옥에 있는 자들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무덤이라고 하더라도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게 아마 지옥일 것이다. 왜냐하면 악인들을 지금 묘사하고 있으니까. 열방의 모든 왕으로 그 보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그들도 한때는 아주 세력을 가졌던 왕들이지만은 죽어서 지옥 갔는데 바벨론 왕 너도 우리같이 연약해서 이곳에 왔느냐. 그렇게 말하는 비유적인 얘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벨론 왕이 멸망할 때 지옥은 소동할 것이다. 지옥은 소동할 것이다.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보입니다. 영화롭고 강대한 나라, 비파 소리가 울려 퍼졌던 희락의 나라 바벨론이 멸망하다니, 와, 저렇게 세력이 있고 찬란한 나라, 영광스럽고 그렇게 기쁨이 넘치는 나라, 그렇죠? 보통 세상에서 물질적인 부유가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즐거이 살겠습니까? 호화롭게 즐겁게 먹고 마시며 살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도 그렇겠죠. 그래서 희락의 나라 바벨론이 멸망하다니
지옥에 먼저 가 있던 열왕들이 비유적으로 말해 다 놀라며 와 놀랍다.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영화를 누렸던 바벨론 왕은 죽어 구더기와 지렁이가 있는 누추한 곳으로 던지울 것이다. 육신적으로도 그렇겠죠. 육신적으로 무덤에 묻히면은 거기서 구더기가 썩으면 구더기가 생기고 지렁이가 생기고 하겠죠. 땅에 묻혔다면은 더욱 그러겠죠. 12절 보십시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계명성은 샛별을 가리키죠. 샛별, 모닝스타입니다. 아침에 새벽에 뜨는 별, 그걸 우리 금성이라고 그러죠. 수금지와 목도천에 명하는 금성이라는 별이 있죠. 그래서 샛별 금성을 말하는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아마 바벨론 왕이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샛별이다 그렇게 자기를 높였던 것 같죠. 나는 이 어두움을 밝히는 새벽을 밝히는 내가 별이다, 샛별이다, 모닝스타다 그렇게 말했던 것 같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바벨론 왕을 지금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벨론 왕을 가리키기를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자, 바벨론 제국이 세계적 위세를 드러내었을 때에 바벨론 왕은 이렇게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샛별이다. 나는 계명성이다.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서 하나님과 내가 비교, 자기를 거의 신격화하는 거죠. 보통 사람이 교만하면 그렇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를 하나님처럼 여겨요. 보통 권세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황제들이나 제국의 황제들, 왕들이 높아지면은 짐이 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북한의 김일성을 우리가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신성화시킵니다. 신의 자리에다 놓습니다. 그리고 종교를 탄압합니다. 종교는 헛된 것이라고 말하고 자기를 오히려 믿어라. 거짓된 미신적인 신을 믿지 말고 내가 곧 태양이고 내가 곧 신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바벨론 왕은 교만해서 자신을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과 감히 견주려 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십시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빳이 우리로다. 빳이 우다. 사전에는 우리말에 빳이 우다 그런 말이 없더라고요. 빳이다라는 말이 없는데 우리가 뜻은 알겠죠. 빠틀이 우리로다. 빠트리다는 말은 있죠. 뭘 빠트린다. 그런데 우리로다 하는 것은 수동태죠. 빠트리 우리로다 그런 뜻입니다. 빳이 우리로다 이렇게 우리는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마 표준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빠트리 우리로다. 그것도 사실 그런 표현 잘 쓰진 않지만은 그러나 빠트린다는 말은 사역형이니까 내가 그렇게 한다는 말이니까 그게 수동태로 내가 빠트림을 당한다고 할 때는 빠트리 우리로다 그렇게 아마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표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구덩이 맨 밑에 빠트리 우리로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경동도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이 경동이죠. 놀랄 경자죠. 경기한다고 그러죠. 경동, 놀라게 하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묵해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자, 선지자는 바벨론 왕의 멸망을 말합니다. 그는 이제 음부 곧 지옥의 맨 밑에 빠뜨리울 것이다. 빠뜨리울 것이다. 지옥도 우리가 맨 밑이 더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보이는 표현이죠. 지옥에도 등급이 있어.
보이는. 자, 사람은 각각 자기 행위대로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상급의 차등이 있듯이 상급의 차등이, 그죠? 자기가 행한 대로 상을 받지. 행위가 없는 사람, 행위가 많은 사람 똑같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지는 않겠죠. 그러면 좀 불평등하겠죠. 열심히 의와 선을 많이 행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좀 더 상을 주시는 것이 공평하고 공의로운 것이겠죠. 그래서 행위에 따라서 상급의 차등이 있다고 우리가 이해하듯이 형벌에도 차등이 있을 것입니다. 큰 죄를 범한 자는 큰 벌을 받아야 합당하죠. 죄가 큰데 벌은 똑같다. 그것도 이상하죠. 그리고 작은 죄를 지은 자는 작은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한때 온 세계를 두렵게 하고 놀라게 하며 파괴하며 정복하였던 바벨론 왕은 이제 지옥의 맨 밑에 던지워 극심한 고통과 형벌을 당할 것이다. 그런 뜻이죠. 지옥의 온도의 차이가 좀 있는지, 지옥의 맨 밑에라는 표현은 그의 죄가 큰 만큼 하나님이 받는 벌도 클 것이라는 것을 보이는 뜻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지옥의 맨 밑에 던지울 것이다. 18절 보십시다. 열방의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은마는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어 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빠진 죽음에 둘러싸였으니, 죽음은 시체라는 말이죠. 시체를 말할 때 죽음 그러죠. 죽음, 돌구덩이에 빠진 시체들에 둘러싸였으니, 그런 뜻입니다. 죽음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자기 땅을 많게 하였고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일반으로 안장함을 얻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영이 이름이 나지 못하리로다 할지니라. 자, 바벨론 왕은 죽은 후에 무덤에 정상적으로 안장되지도 못할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악한 사람들의 생애의 마지막은 항상 비참할 것입니다. 21절 마저 보십시다. 너희는 그들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그 자손 도륙하기를 예비하여, 도륙하기라는 말은 살육할 장소 이런 뜻이라고 사전에는 설명합니다. 살육할 장소를 예비하여, 그 자손 살육할 장소를 예비하여 그들로 일어나 땅을 취하여 세상의 성읍을 충만케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그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으로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비로 소재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바벨론은 그 선조들의 죄악 때문에 그 자손들이 살육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여기에 말씀하고 있죠. 자손들이 선조 때문에, 부모 때문에 그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벌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다시 온 세상의 성읍을 충만하게 건립하지 못할 것이다. 이전과 같은 그런 회복이 있지 않을 것이다.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며 그 땅은 황폐할 것입니다. 그 땅은 고슴도치의 굴이 될 것이, 황폐해진다는 말이죠. 고슴도치들이 사는 집 굴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멸망의 비로 표현을, 우리가 비로 뭘 쓰잖아요. 땅에 지저분한 것을 비를 빗자루를 가지고 싹싹 깨끗하게 쓸듯이 하나님이 멸망이라는 비를 가지고 바벨론을 청소하듯이 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멸망의 비로. 어떻게 하나님이 노하시면 바벨론을 어떻게 멸망시키실지 표현하는 거죠. 멸망의 비로 소재하리라. 멸망의 비로 소재할 것이다. 자, 이 모든 일을 내가, 여기 보면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치며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으로 고슴도치의 굴혈과 내가 즉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바벨론 왕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하시니라. 내가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바벨론 왕들과 그 자손들을 바벨론에서 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홀로 작정하시고 홀로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기본 진리죠. 그 진리만 바로 깨달아도 굉장히 큰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바로 섬길 수 있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온 세계의 일들을 계획하시고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홀로 섭리하시는 다스리는 자다. 계획자요. 그 계획을 우리는 작정, 예정 그런 말을 하죠.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을 섭리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우리 개인의 생사화복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태어나고 죽고 또 잘되고 못되고 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또 우리 국가가 우리가 사는 우리나라가 잘되고 못되고 국가의 흥망성쇠가 잘하고 못되고 또 발전하고 쇠잔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복주시려고 하면 이 나라가 안정되고 복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그 나라는 못 쓰겠다 하면 하나님께서 벌 주시고자 하시면 패망하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세계의 역사는 누가 갖고 있는가? 세계의 역사의 키는 강대국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그것을 믿습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권적 작정자요 주권적 섭리자이시다. 둘째로 바벨론 왕은 왜 멸망합니까? 바벨론 왕의 멸망의 이유는 교만과 강포 때문이라고 본문은 특별히 말씀합니다. 그는 참 교만하죠. 그가 왕에 강성했을 때 자신을 하나님과 견주로 했으니까요. 내가 신이다. 계명성이요. 내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자다. 내가 곧 신이다. 짐이 신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의 왕들이 자기를 신으로 옛날 왕만이 아니라 지금도 얼마 전에 북쪽에서도 김일성이 나는 태양이다. 그건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한 것과 같이 그것이 주체사상이 아닙니까? 주체사상의 핵심은 거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사람들은 그게 종교적으로 세뇌되기 때문에 그거 사진이 비에 젖어서도 안 되고 그게 조금 더 더럽히면 펑펑 눈물을 젊은이들이 흘리고 우리가 보면 저거는 종교도 저렇게 광신적인 종교는 아마 찾기 쉽지 않을 것이다 싶은 그것은 국가가 아니고 정상 국가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사교 집단과 같은 단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사상을 주입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일성은 신이 아닙니다. 김정일도 신이 아닙니다. 김정은도 신이 아닙니다. 그들은 인간에 불과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부족과 연약이 많은 자들일 것입니다. 인간입니다. 바벨론 왕의 교만 때문에 그리고 또 그 강포 때문에 여기 있는 대로 그들의 강포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고난을 받았죠. 그러나 그 영광과 그 세력과 그 희락은 다 없어질 것이다. 그는 지옥 맨 밑에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 맨 밑에 떨어질 것이다. 바벨론 왕은 교만과 강포 때문에 멸망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우리는 온유와 겸손으로 늘 단장하라고 수없이 많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세상 사랑하지 말고 세상 것들 부귀, 영화, 권세 그것 일시적인 것이다. 그걸 다 누린다 하더라도 지옥 가면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그런 거 다 못 누린다 하더라도 천국 가면 그런 행복자일 것이다. 잠시 잠깐 후에 우리는 천국 가게 될 것이다. 오실 자가 오실 것이다. 우리는 지금 지나가는 나그네 길에 있고 이것은 영속적인 그런 삶이 아니다.
세상 사랑치 말고 교만하지 말고 강포하지 말고 온유와 겸손으로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을 때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더욱 우리의 마음이 거칠어지지 말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온유와 겸손과 인내를 가지고 고난을 잘 감당해 나가는 어려울 때도 사랑하십시오. 어려울 때 마음의 여유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바벨론 왕처럼 되지 말고 우리는 교만치 말고 강포치 말고 온유와 겸손과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오늘 읽은 말씀 처음에도 나와 있고 또 흐름의 전체 맥락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택하여 그렇게 표현했어요. 다시 택하여 그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다 온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바벨론 왕을 멸망시키고 죽게 하고 바벨론 왕을 쳐서 꺾으시고 이제는 이스라엘은 회복의 자유, 그들에게는 안식을 주시고 돌아와서 기쁘게 찬송을 부르게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죄인들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우리를 버리시면 버림을 받아야 마땅했던 우리들이지만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을 다시 택하듯이 버린 바 같은 우리들을 주께서 택하여 주셔서 오늘하고 불러주신 것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왔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 천국 기업을 상속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 안에 하나님의 긍휼과 이 은혜 안에 거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이제는 내가 바로 살아버리라. 왜 이스라엘이 다 멸망해서 뿔뿔이 흩어졌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죄지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온 회복된 이스라엘, 회복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간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이제는 도덕성 있게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것이 바로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고 남 죽이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너무 탐내지 말고 있는 걸 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이 내게 일용할 양식 주셨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며 그래야 죄 안 지어요. 그렇지 않고 탐심을 품으면 거기서 거짓말하고 남 죽이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다 나오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다 나오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 것입니다. 탐심을 버리고 늘 자족하면서 인간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계명 순종하면서 오늘도 즐겁게 감사함으로써 하나님 이 나그네 길을 오늘도 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우리가 천국 갈 것을 믿습니다. 소망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내세 중심으로 그렇게 살 때 오늘 현실을 바로 살 수 있습니다. 현실의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돈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돈을 열심히 버십시오. 돈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벌어야 또 쓰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돈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돈 버는 것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환경 때문에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환경을 지배하고 돈을 지배하고 세상의 모든 삶을 내가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답게 살고 성도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적 작정과 섭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생사화복과 국가의 흥망성쇠와 세계의 역사를 주장하고 계시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지식 있는 자, 지혜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바벨론 왕의 교만과 강포를 거울 삼아서 우리는 그런 자리에 떨어지지 않고 온유와 겸손으로 늘 단장하며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큰 긍휼을 이미 받았사오니 이제는 되돌아서지 않고 주님 믿음 안에 거하며 그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 안에 거해서 주의 말씀대로 경건과 도덕성을 갖춘 자들로 하루하루 살아가며 주의 주시는 평안, 주의 주시는 기쁨을 맛보며 누리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